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부분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고 교인이 되는 그 짧은 장면이 11절부터 15절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종교를 넘어 삶으로 스며드는 교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그 어려움 중에 교회 분란과 또 사랑하고 존경했던 선배 목사님, 사도인 또 바나바와 갈라지면서까지 2차 여행을 어쩌면 무리하게, 어쩌면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자기에게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마케도니아는 지금 그리스 지역의 그 북부 지역을 마케도니아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나라도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건너오라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또 디모데를 거느리고 같이 디모데 갔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그 선교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그 선교지의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유명한 또 그 책이 성경책이 바울이 나중에 썼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익숙한 곳인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마케도니아의 굉장히 그 중요한 도시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leading city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도시 중에 한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안식일이 됐는데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이었고 안식일 날 바울이 뭘 했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날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하는 곳이 뭘까? 라고 봤더니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이방 지역에 기도하는 곳은 흔히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 돌 위에서 엎드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 종교기관을 말하는데 흔히 그 유대인들이 그 회당을 세울 때 아무데나 막 세우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는 중요한 물줄기가 있는 곳에 회당을 주로 세웠다라는 거죠.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세례식과 관련되거나 또 그 유대인들의 정결례들이 밥을 먹거나 이럴 때 손을 씻는 일들이 흔히 있어서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주로 회당을 지었다고 이제 성서학자들이 쓴 거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처음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간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껄끄러워할까봐 디모데에게 할례를 지켰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울은 우리 나중에 그 이방인들의 사도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건 아닙니다. 초창기 유대인들은 1차 전도 대상이 같은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 동족들, 우리로 하면 외국의 동포들에게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그 AD 90년이 되면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열게 되고 그 유대 공동체가 정식적으로 예수 무리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쫓아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죠. 우리 교회 신천지가 와서 전도한다고 말하는 거 뭐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도 신천지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같은 유대인들 회당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타켓이 젠타일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이 바울이 완전히 이 사람은 제일 초창기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여전히 1차 타겟은 동족들에게 그것도 외국에 떨어져 있는 아직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불편할까봐 자기 동료였던 파트너였던 디모데가 그 할례를 받도록까지 배려했던 장면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안식일에 처음 갔던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타겟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어디 모여 있을까? 당연히 주일날은 안식일날 그들은 전부 다 회당에 갔을 것이죠. 근데 회당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갔냐면 물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간 거죠. 그쪽 어간에 아마 회당이 있을 것이다라고 찾아갔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그 특이하게 여성들만 몇 명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유대인들만 있었던 건 아닐 거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을 봐서는 뭐 로마 쪽에 속했던 사람 줄로 보여지고, 또 뭐 찾아보니까 아마도 이게 프리드 워먼이니까 아마 노예였다가 풀려났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여기에서는 이제 그 자주색 옷을 파는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바울이 그 자기의 선교 경험, 그 유대인들의 관습 이런 걸 따라서 내가 주일날 낯선 곳에 갔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자기 갖고 있는 사전 지식이라든가 상식을 잘 동원해서 그 타겟을 향해 잘 찾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침 그렇게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예배드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을 성경이 짤막하게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거기 앉은 여인들에게 12~13절에서 바울이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회당에 모였겠죠. 여기까지는 회당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지만 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 뭘까?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찾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그보다 더 많겠지만 제일 위대한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읽었고 그 토라 맨 앞장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이것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도행전 2장의 긴 설교에서 베드로가 결정 내린 것은 너희들이 죽였던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가, 우리들이 그냥 흔히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고 떠돌이 방랑 선교사라고 알고 있었던 그 예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오만불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구만 알고 있었냐면 예수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소수의 제자들만 알고 있었고, 그들이 만난 부활한 예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그들에게 예수께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나에 대하여 너희들이 보고 깨달은 이 사실을 증거하라라고 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제일 중요한 것도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만났던 부활한 예수, 그분이 우리가 오매불만 기다리던 크리스토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 일을 위해 파송받은 사람들, 그게 사도들, 그게 선교사들, 그게 제자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를 성령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만이 아는
사실이었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중에 모두가 알지 못했던, 제자들만 알았던,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 전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였던 거죠.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루디아 같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대다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거죠. 이것이 바울이 선교했던 목적입니다. 바울은 입을 열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입 열면 자기 간증을 하거나 무슨 형이상학적 신학 강론을 한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 메시지를 평생 동안 반복했던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이 사람이 바울이 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말을 건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받았던 그 메시지, 자신이 지금까지 전해왔던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지 어떤지 잘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지난번에 두들겨 맞고 욕먹고 또 힘이 갈라지는 상황에서도 기회가 주어지자 그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마치 무슨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가듯이 사람들을 찾아서 시편의 다른 비유를 불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자, 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가듯이 이 사람은 다시 유대인들을 찾아 떠났고 그들이 강가에서 만난 유대인 혹은 그 회당에 모인 여인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 말한 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한 거죠. 그런데 그가 그냥 말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말했을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거기도 이렇게 나오죠. 그가 말을 했고 루디아가 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는 바울이 가서 이게 아군이 적군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와 장이 열리자 그는 다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했고,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 사실은 스데반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메시지이고요. 바울이 수차례 두들겨 맞았던 일입니다. 이것만 안 열면, 바울이 요 얘기만 안 하면 바울은 일생 동안 삶이 보장될 수 있을 만한 온갖 종류의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만 열지 않으면 그는 학자도 될 수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사람도 될 수 있었고 남들만큼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다 말하되 요 얘기만 안 하면 되는데 이 인간이 요 이야기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징글징글하게 사서 고생하는, 그 유대 회당의 그 성당의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괜찮은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고 신신당부했으나 입만 열면 마치 중세 말기에 그 로마 교황청에 끌려가가지고 그 무식한 그 교황과 교황청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구가 돈다라는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돼라고 협박을 받았으나 그새 문 밖에 나오자마자 또 그놈의 입을 못 열고 그래도 지구는 돌아라고 말했던 어떤 과학자처럼 이 사람은 밖에만 나면, 틈만 나면 그 얘기를 전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게 지금처럼 저에게 그 이야기에 특권이 주어져서 어떤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그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된 이 세팅이 아니라 그 얘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짱돌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 준비된 사람들 앞에서 또 그 입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바뀔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으면 수용할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데 그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 믿기는커녕 또 돌 나오고 죽인다고 달려들 텐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낸 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열악한 상황에서 바울이 다시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전하면 바로 그 순간 누가 움직이시냐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의 내용 자체도 경이로운 신비한 천국의 비밀이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움직이는 순간, 그때 그 자리에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맛볼까요? 그거는 우리가 입을 열어 들어야 될 사람에게, 아직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그분을 증거하는 그 순간, 그분의 임재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는, 임재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그분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저보다 길바닥에서 노상에서 예수천당 불신 지역을 하는 최춘선 할아버지를 제가 절대로 능가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춘선 할아버지를 더 센 사람들은 외국의 선교사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저는 복음을 전하면 돈이 대통령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춘선 할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면 쌍욕이 날라들어오죠. 그러나 죽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지역에 가거나 이슬람 지역에 가거나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뒤집어질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암이 안 날까? 그런데 그 암이 낫는 일들이 아프리카에서는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복음을 대부분은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제 안에 위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농도가 점해지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기초가 다 됐기 때문에 제 말에 다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도가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들이 절대 반응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사람의 입으로만 절대로 사람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생명이긴 하지만 그 말씀 자체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입술을 열지 않으면 결국은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은 내가 말씀을 열지 않으면, 내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움직이십니다. 내가 입을 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내가 오병이어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역사하기를,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우리들이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이게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논쟁이 아니라 이것은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생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입을 열어 전하는 순간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칼과 단창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싸움이고, 내가 던지는 이 물맷돌 위에 하나님의 손이 같이 있어서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넘어질 거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체험이 같이 동행될 때 우리의 싸움은 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지만, 내가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연 그 작은 이야기들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냐면요, 이게 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을 주일날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도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설교를 오늘도 기가 막히게 해야 될 텐데, 이 생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장을 구성할지, 어떻게 스토리를 짤지, 이 고민이 온통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 싸움으로 가게 되면요, 저는 이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무대에, 정말 무대에. 제가 마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전한 이 말이 세월이 생각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점 작아지고요, 여러분들이 점점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내 논리가, 내 영역이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까? 지금 저 사람도 예수 안 믿고 저 사람도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내 이 연약한 신학과 믿음으로 내 글발로 말발로 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까? 그거는 불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마다 이 강단에 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엉망인 말씀을 내 언어와 능력과 지식은 너무나 형편없지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들어서 내가 여러분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도시는 그분의 감동과 그분의 서포트가 나를 붙잡게 돼서 입을 열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입을 주저리 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들을 매번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루디아가 주목하여 듣게 만들고 나중에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날 슉 이렇게 한 바퀴 광풍을 부셔가지고 모든 사람들 믿게 만들면 쉬울 텐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굳이 그 이집트와의 그 엄청난 싸움을 위해서 다 늙은 모세를 절뚝절뚝거리면서 보내십니다. 새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필 다 늙어 빠진 아브라함을 그 놓친 애를 등을 밀어서 당신의 나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역사를 바꾸면 좋은데 그 갈릴리 어부 출신들의 무식한 사람들 12명을 주저주저 거린 사람을 등을 몰아서 사방으로 보내십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 세상으로 봐서는 누구 하나 파리 새끼 하나 이렇게 누를 수 없는, 그다음에 누구 하나 고개 숙이게 하게 만들 파워가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순종해서 떠돌아다니며 입을 열어 주님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건 그 마른 막대기를 갖고 아무것도 아닌 건 바로 그 사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건을 끊임없이 성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까? 왜 교회가 생명이 없을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 선에서 이 말씀이 정말 세상 쪽팔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21세기 지성인들이 이 말을 들을까? 이 정도의 이야기를 갖고 이거 이미 서구에 다 사형 선고난 전 근대적인 미신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지금 21세기 백주 대낮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 사실을 입을 여는 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 선에서 하나님 말씀에 피가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죠. 내가 뚫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가야 돼. 여기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보니 내 처지를 보니 이 말씀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입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증인입니다. 이 도리는 성경 외에는 없고 교회에 가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고 초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그러는 거죠. 교회 다녀보시죠 이러는 거죠. 우리 교회 가면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런 프로그램도 있고 심지어는 뭐 돈도 주고 뭐도 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호객합니다. 교회에 주의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 외에는 영생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천당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어야 돼.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놀러 오고 우리 교회 와보라고 그리고 빈대떡으로 전주하고 무슨 뭘로 전도하고 이 짓거리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니까 교회 안에 사람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대상에서 목사도 이 말을 못해요. 예수 믿느냐고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글우글 거리는데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글거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놀라웠던 거는 선교학을 배우는데요. 선교에 보면 선교의 대상이 미션 1, 2, 3, 4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 대상은 해외에서 예수 안 믿는 이방 종족들, 두 번째는 해외에 있는 우리 동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쭉 오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어느 선교 작자가 우리가 모두 다 헛스윙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M0가 있다는 거야. 미션 제로. 누구냐?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그런, 예전에는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어야 교회 와서 왜? 예수 믿으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오거나 아니면 정신병자거나 둘 중에 하나가 교회를 왔는데 지금은 교회 예수와 상관없이도 교회가 좋아서 오게끔 만들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엄마를 교회 모시고 오는데 우리 숙모가 뭐라고 했느냐? 고모가 예수를 믿어야 덕만이가 잘 돼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신을 1000명도 동시에 섬길 수 있을 만큼 이런 분이니까 그냥
아들 잘 된다는데 그까지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교회를 나오셨는데 온갖 방법을 끌고 나갔죠. 협박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랬더니 가끔 나가지. 야, 내가 요즘에 성경책도 읽고 내가 주기도문도 암송하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주님께 가고 있나 보다. 그랬더니 어느 와가지고 야, 근데 바울이 정말 있었냐? 이런 얘기를 가끔 하고 본 적이 없잖아. 이순신이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간 거 갔다가 보면 다시 미끄러지고 무슨 시지푸스의 저주를 받았는지 올라가다 내려왔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 비즈니스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보고 들은 거 가서 입 열어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알파 붙이고 오메가 붙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양념 칠 필요 없고 거기다가 다른 거 가감 삭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본 대로, 네가 깨달은 대로, 네가 주워 들은 대로 가서 입 열어 그대로 딜리버리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설명해 설득해야 했고 그건 네가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경험했던 거, 내가 깨달았던 거, 내가 어떻게 설명할 길 없지만 내가 봤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시다는 걸 내가 봤다. 이거를 가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입을 여는 그 순간까지 침묵하고 안 움직이세요. 근데 바울이 그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이 설득력 있고 교묘해서 말이 열려진 게 아니라 그가 증인으로 자기의 비즈니스, 자기 사명을 수행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임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에 루디아가 주목하게 했다. 그에게 그 말씀에 반응하게 했다. 이거죠.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의 사건은 복음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김치 부침개로 해결될 수 없고요. 교회에서 경품 추천으로 될 수 없고요. 장학금과 사회사업으로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꼬들기는 상술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그리스도를 만드는 건 복음과 정면으로 대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취미가 아니라 우리 삶에 뭐 하나 껍데기로 데코레이션으로 액세서리를 붙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영벌이냐 영생이냐 문제 아닙니까? 이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없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앞에 어떻게 이거를 단순한 상술과 마케팅으로 환원시킬 수 있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처음 데리고 올 때는 꼬셔야 되죠. 네, 그래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처음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국 그것의 끝은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복음 앞에 그들이 직면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것으로도 대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땜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 저희 교회가 모인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잘 믿었다고 나도 한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가 아니라 매일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선수였지만 매 경기할 때마다 개체량을 하듯이 내가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하는데 내 속사람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것은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날의 감동과 충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도전 앞에 날마다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무엇을 하고 고백하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이 자리가 저는 우리 백향나무 교회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기대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교회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궁극적 이유는 모든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고 모든 선교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고 사도로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증거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입을 열어 여러분의 그 교중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방언이고 성령의 말하게 시간을 따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임을 입을 열어 고백하고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리, 그게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자리,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성경 보고 그것 때문에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분투가 있어지는 자리,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받았던 루디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에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요 얘기는 뭐가 들었냐면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주목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마침내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게 되었죠. 이거는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동적으로 유전 인자가 믿는 인자가 흘러가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고 그 선포가 귀에 들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것이 생깁니다. 이게 그야말로 신비죠. 설명이 안 되고요. 분석이 안 돼요. 왜 믿게 됐을까? 저는 지금도 제 생의 가장 큰 기억은 제가 지금 계속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과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몇 프로나 이해했을까요? 저도 신학으로 밥을 먹는 사람이죠. 제가 읽는 책 가운데 몇 프로나 동의했을까요? 저는 지금도 읽었던 수많은 책들 중에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은 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어느 부분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진부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오늘날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제가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게 되고 난 다음에 나 믿어 라고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도 있었을 텐데, 루디아에게 나타난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자 바로 뭐예요? 세례를 받아요. 교회 공동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례 자체에 무슨 영향력과 신비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겠다라고 하는 입문식을 거행한 거죠. 나는 더 이상 그냥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이고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함께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제는 그 전에는 교회와 상관없는 삶이었는데 나 혼자 살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바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멤버십을 갖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와 패밀리를 형성해서 새로운 삶의 공간, 새로운 삶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주는 새로운 삶의 문화를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이게 혼자 세례를 받고 나 세례교인이야 라고 하는 다른 말은 저는 예수와의 내적인 관계가 형성이 됨과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성도들의 연합적인 삶을, 공동적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살던, 세상의 목적을 위해 살던 또 다른 것이 있었지만 그것과 구별된 내 삶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가 맺어준 사람들과 예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인격적 경험,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단독자로서의 경험, 이것이 종교의 기독교의 핵심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이 공적인 의례를 통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법적으로 속하게 되는 그 새로운 삶의 공간과 시간과 삶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 밖에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 세속의 도시 한복판에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이 남기고 간 복음은 반드시 세례를 통해 그 지역에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도시에 있는 또 다른 형태이든 간에 반드시 교회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교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완전한 성인들이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어보겠다고 결단한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고요. 그 안에는 이 프로세스가 1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완주 단계에 있는 사람까지 다양한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늘 불협화음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만들고 성장시켜 훈련시키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 없이, 교회 밖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절대권이나 교환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맺어지면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완주하기 위해 같이 가야 될 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팀이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도 하지만 이 팀이 없다면 이 철로 역정을 완주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만나는 주님과의 이 관계뿐만 아니라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세례를 통해 입문한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았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새로 만들어가는 사역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세례 받은 것은 그 교회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은 불행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잃어버린 성도들, 함께 어깨동무할 신앙의 벗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비극적 고독을 직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마지막 단계로 이어지는데 이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라고 하는 종교 의례를 무적인 교회가 이 땅에 우리에게 반드시 신앙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이 한 단계 더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지금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경험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2월 끝을 향해 가면서 또 총회를 한 주 앞에 두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루디아가 바울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 속하고 난 다음에 사도에게 청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영어에 보니까 만약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신자로 간주한다면 If you consider me a believer in the Lord, 내가 예수 믿는 신자라고 당신이 나를 간주한다면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예수쟁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예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우리 집에 놀러 와라.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신앙생활의 공동체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교회가 나가야 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 모인 자들의 교회인데 이게 그 다음에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신앙인으로, 내 친구로, 내 영적인 버추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네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해요, 주님 안에 형제요, 자매요라고 정말 부른다면 그 말이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면 증명해라. 어떻게? 우리 집에 놀러 와라. 공식적으로 이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의 관계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고상한 신앙적 분위기를 사람들이 노출하지만 청소 안 되고, 이 싱크대에 막 쌓여 있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막 이런 곳이지만 이곳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열어 우리 집에 들어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가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박완서 선생님 참 좋아합니다. 그분 소설 열심히 읽었는데요. 그분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그 신앙 수필집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디선가. 그분 그 손자가 있는데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인가 어느 날 우연히 만났는데 이 녀석이 공부하느라고 완전히 이렇게 찌그러져 있더래요. 피곤해 상접해 있고 다크서클이 한참 나 있고 애가 이제 막 그 기운을 푹 잃고 이렇게 고생하는 게 눈에 보이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마음이 찡하더랍니다. 저놈 저렇게 애쓰는데 내가 할미가 돼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게 안쓰럽고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할머니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할미가 별로 해줄 것도 없는데 다음에 우리 집에 불러다가 따뜻하게 밥 한 끼 먹여야겠다. 그게 할머니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그 구절을 읽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저 월급 안 올려줘도 괜찮아요. 제가 밖에서 알바 두탱이 더 뛰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밥 한 끼 먹고 갑시다. 저 유학할 때 제일 행복했던 게 우리 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IMF 시절에 공부했어요. 근데 전화가 와요, 저녁 되면은. 야, 배전도사, 한국에서 커피가 왔어. 맥심 커피 100봉짜리가 왔는데, 야, 빨리 와. 우리가 하나씩 다 먹자. 그리고 불러요. 그 다음날 어느 날 또 되면, 배전사, 내가 지금 한아름 가가지고 삼겹살 한 봉지 사왔는데 네 생각난다. 야, 집에 와가지고 두 개, 몇 개 안 되지만 우리 하나 구워 먹고 가자. 저녁에 또 우리 수연이 꼬맹이인데 달사 들고 말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삼겹살 2점 먹고 오고. 근데 저도 감동이 되잖아요. 또 우리 집에 또 뭐가 하나 맛있는 게 사오면 저희가 학교 기숙사, 학교 북서점 위에 살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우리가 문이 늘 열려 있는 거. 지나가다가 보면, 박영호 목사님, 커피 한잔 해야지. 지나가다가 들러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가고. 내가 한국에서 온 카스테라가 있어. 좀 들어와서 먹고 가. 미국 빵 대빵 맛없거든요. 이런 거 하나 맺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유학을 하는 기간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반했던 2년 동안, 지금 다 한국에 돌아와서 밥 먹고 사는 교수들이 됐지만, 그 시절에 비싼 거 먹인 게 아니라요, 빵 하나 들어왔다고, 커피 한 봉지 믹스 왔다고, 삼겹살 한 팩 샀다고 와서 먹고 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그분들하고 제일 친합니다. 제일 친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 모여서 예수 믿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이면 참 좋겠어요. 예수 믿는 거 그거를 같이 우리가 세례식을 나누고 형제를 끌어안고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거기까지만 모이세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집에서 모이셔야 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돼요. 그러나 그거 외에 나머지 시간들 여러분 좀 문을 여세요. 불러드리세요. 부침개 했다고 그때 불러서 부침개 해 드시고, 그때 여러분 좋은 된장 들어왔다고 그때 한번 쌈 싸먹으러 모이고, 좋은 고기 샀으면 불러서 한번 먹이고, 지나가고 났는데 고등학교 애들 너무 쪄들어 있잖아요. 얘들 대학 들어간다고 기도만 하지 말고 부르세요. 불러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요. 그 다음에 용돈 하라고 책 들어보라고 3만 원 집에 주머니 쪄 질러주고, 이런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 전도사님이 애쓰시는데, 우리 김집사님이, 이집사님이 애쓰시는데, 그냥 그렇게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불러서 라면 한 그릇 싸주고, 그 다음에 빵 한 주먹 사서 손에 들어주고, 그 다음에 군고구마 사서 2개 싸두고 가서 주세요. 저는 어느 날 대학부 다닐 때 신앙조 되게 어려웠었어요. 너무나 많은 숙제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또 우리 목사님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제가 성가대 지휘자였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엎어져 잤어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마지막엔 폐회성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자가지고 안 깨워가지고 목사님이 야 덕만아 그만 일어나라 이 새끼야 막 이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뭐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여자친구랑 연애하느라 교회 다녔을 때 정말 뭐 질문 너무나 많은데 목사님 답도 안 해주시고 하는 모양도 엉망진창이고 교회는 개판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냥 연애하러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7시에 전화가 왔어요. 7시에 왔는데 저희 청년부 집사님이 배 선생 그 집에 있나 그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어디 가는데 그분이 아침 우유 배달을 하셨거든요. 신학교 다니시면서. 그런데 잠깐만 들려봐. 그래서 앞으로 나와. 그래서 제가 막 나갔죠. 파자마 바람에. 그랬더니 뭐냐 닭을 한 마리를 시장에서 생닭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통닭도 아니라 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왜 그랬더니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데 자꾸 덕만이한테 닭 갖다 주라는 기도 들려서 그 새벽 시장에 가가지고 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한테 갖고 온 거예요. 한편은 자존심 상하기도 내가 닭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은데 그럼 이게 주려면 통닭을 주지 생닭이 뭐야. 그런데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 어려워서 40대 중반에 신학교 가서 새벽에 우유 돌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그거 못 해먹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제가 힘들어 보였대요. 그랬겠죠. 내가 온갖 우거지상을 쓰고 교회 다녔으니까. 목사님 싫고 교회 싫어서 거의 이게 무슨 정말 못된 놈을 교회 다녔으니까 제가 얼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친구에게 닭 한 마리 갖다 주라고 그랬다고 그 우유 배달하는 중간에 우리 집에 찾아와서 닭을 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는다면, 정말 백향나무 교회 형제 자매로 생각한다면 강권해서 점쟁이 부탁하는 게 아니라 강권해서 네 정말 나 친구를 생각하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부자들 집에만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오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이 청년 성서를 사랑한다면 이 아이들 데리고 밥 한 번 안 사주고 교회 집사 노릇, 어른 노릇하고 예수 닮는다는 말 해도 쓸데없는 소리 들 겁니다. 그러나 얘들이 밥을 먹이면 말을 들을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으로 모였습니다. 네.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포장 잘 된 교회 만들고 싶은 생각 간절합니다. 그러나 뚜껑 열어보면 금방 압니다. 겉으로는 말씀도 있고, 겉으로는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끊어진 연처럼, 끊어진 회로처럼 다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예배 드릴 때 왕창 모였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파편처럼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교회. 제가 정말 꿈꾸는 교회는,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이루고 싶었던 교회는 종교 동아리가 아니라 삶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예배 시간 끝난 이후에도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형제이고 자매이고 많이 갖고 덜 갖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운 거 상관없이 먼저 생각난 사람이, 먼저 그늘진 얼굴을 본 사람이, 먼저 라면을 손에 쥔 사람이 형제들을 불러서 따뜻하게 밥 한 끼 먹일 수 있는 그 초대 또 기쁨으로 응대할 수 있는 사람들. 나는 몇 평 살고 저 사람은 몇 평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느 동네 살고 누구는 어느 동네 살기 때문에 쪽팔리고 민망하고 자존심 상해서 문 못 열고 못 가는 그런 단계라면
교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만날지 모르지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동안 우리들은 종교의 자리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함께 스며들어가 그래서 그렇게 어느덧 그냥 교회에서 만난 교회 오빠, 교회 언니, 교회 집사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형제요, 내 삶의 자매여서 내가 생을 마감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혈육에게 내 자식과 부모를, 친구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들을 함께 맡아 키울 수 있는 그런 단계. 우리 교회 안에 누구도 부모가 어려움 때문에 자식 새끼들이 대학 못 들어가도록 방치하지 않는 교회. 어떤 누구도 지하에서 브루스타 켜놓고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교회. 누구도 집에 가서 혼자 끌고 안고 있는 고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외로워서 오늘도 약을 먹을까, 한강으로 갈까, 나 목에 줄을 맬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회. 세상 사람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10명에 20명에 30명의 형이 있고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교회. 그래서 이 미친 세상 한복판에 마지막 숨을 그으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교회에 벗들이 있어서 이 미친 세상, 가난한 세상 안에서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저희 교회가 이것으로 이 시대와 승부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거룩한 뜻으로 모여주신 것,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결단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이제는 그 믿음과 결단 안에 서로가 종교의 외피를 벗고 우리의 속살까지 서로 얽혀서 우리가 함께 집의 문을 열고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밥을 해서 서로에게 먹이고 격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고민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에 백향나무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고 새 숨길이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해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나눔까지 깊어져 가고 익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내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인연들, 내 평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내 평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이 공간 안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루디아가 바울에게 도전했던 그 마지막 말, 나를 하나님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와 유하라 했던 이 이야기를 서로에게 가감없이 전하고 받을 수 있는 백향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